현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계, 우리 핸드폰 같은 것을 들고 스펙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스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계의 성능과 기능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스펙이란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학력이나 또는 학점이나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 바로 서류상의 그 지원 서류상의 책을 자기의 능력, 업적을 바로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유명한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표창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록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직시험 공부를 몇 년씩 하고도 취직을 못해서 그래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알바로 내몰려서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앞길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에 안타까운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젊은이들의 세계에서는 스펙 싸움입니다. 누가 많은 스펙을 쌓느냐 하는 것이 참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이 젊은이들이 밤낮없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는 다르게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스펙에 좌우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차곡차곡 그렇게 그물을 내릴 때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 봅시다. 그리고 배를 다시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데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예요. 그때에 고기를 잡아서 끌고 온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품꾼과 함께 그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또 부르시니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품꾼을 버려두고 배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그러한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맞는 스펙을 가진 제자를 뽑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학력이, 그 당시에 정말 지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로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스펙은 전혀 갖추지 아니한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는, 그래서 눈만 뜨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 다음에 또 고기 잡을 시간이 되면 고기를 잡으러 가네. 그래서 영적인 거나 지적인 삶은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그러한 해변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스펙이 없는 그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능력도 지적 능력도 전무한 그런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에 어떤 심성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심성은 바로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심성의 일품목은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성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는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선택하셔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택 기준의 품성은 성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실하다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깨를 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 성실의 품성을 우리는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의 품성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성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신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 속에 뭐가 있느냐? 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성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에는 항상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품성이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할렐루야. 열정이 없는 인생은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꾼은 반드시 그의 마음에 열정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품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역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형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4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생토록 핵심 제자로 세운 사람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핵심 제자 3명은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에 거기에 이 핵심 제자 3명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나머지 9 제자는 저기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초입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3명만 데리고 활을 딱 쏴가지고 갈 거리만큼의 거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핵심 제자 3명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기도를 다 그대로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핵심 제자 3명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저만치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스펙이 아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진실한 품성이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실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와 요한도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잘 사는 집의 자식들은 일합니까? 성실합니까? 안 해요. 그냥 농땡이 치고요. 아버지가 이것 좀 하자 그러면은 내가 뭐 하냐고 나가 놀잖아요. 특별히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고기 잡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왜 술을 많이 먹습니까? 고기를 안 잡혔을 때는 아이고 막 환장.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또 신난다 또 한잔해요. 그래서 어촌에 가보면요, 대부분 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잘 사는 집입니다. 품꾼을 두고 고기 잡기를 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굳이 이 그물을 씻거나 그물을 깁지 않아도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는 품꾼과 똑같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아는 거예요. 정말 저 정도 살면은 자식이 농땡이 칠만도 한데 자식이 아버지 그 말씀에 저렇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열정이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 보세요. 자,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의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열심히 살자.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삶의 처지에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로 책망한 덥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친 마음 지친 몸이지만 그러나 한번 더 잡아보자.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막 새벽기도, 찬야 예배, 막 금식기도 막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꼭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손을 놓는 순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그 영혼을 집어삼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열정이요,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월급을 보고 직장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생을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월급을 보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를 보고서? 내가 이 직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명이 뭐예요? 이 회사는 바로 사장이 게 아니라 네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반드시 그 회사가 사장 거다, 나는 봉급을 받는 노예다, 그러면 그 회사 생활 지겹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그러한 자기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영적 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또 회사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주셨을 때에는 내게 바로 봉급 다 먹고 살아라, 노예 생활해라, 그래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네 회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 회사를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또 사명이 뭐예요? 바로 이 회사에 있는 정말로 멸망되고 넘어갈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떠나들면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제단은 나의 제단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주인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왜 축복이 없을까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거 봤습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 하루를 있다 가더라도 바로 이 제단에서 내가 이 제단은 나의 제단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을 가질 때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질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없이 여기에서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받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원 목사가 설교를 좀 한다더니만 잘하네. 끝이에요. 이주원 목사가 뭐 설교를 뭐 시원찮게 한다더니 역시 시원찮구만. 끝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충성을 해요? 내 헌신하고 내가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내가 은혜 안 받았는데 어떻게 충성하냐고요?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직장을 다니더라도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되냐? 내게 여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실하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충성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스펙은, 영적인 스펙은 진실한 품성이다, 심성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부지런한 성실함이다. 세 번째로 마음의 열정이다. 할렐루야.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자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십시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건 뭐예요? 내가 바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뭐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스펙이 좋은 사람 딱 회사에 취직시키잖아요. 이 사람요 길게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성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우월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동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다닌 직장, 그 큰 회사였는데 거기에 회장님은 직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제외되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은 제외하느냐? 당신이 나온 학교예요. 서울대 출신은 무조건 빼요. 그러면서 왜 빼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대 출신들은 세 가지의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이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정도 들어가려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의 자리를 고수하려 그러면 치고 올라오는 2등, 3등, 4등 하는 그 아이들을 바로 적대하는, 그래서 적대하는 그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하는 그런 애들은 항상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은 무조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보고 제자들을 모두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도 역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와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품꾼들과 함께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삶의 태도가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는 식구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그리고 품꾼을 버려두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와 그물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를 내려놓는 거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고집과 자존심, 이게 바로 내 죄의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정말로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제약된 그 모든 고집과 자존심,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공부 1등 했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도 선택을 받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곧 사명, 내가 이 직장에서 나의 사명이 뭐냐, 이 교회에서 나의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짊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바로 그 명령하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마음과 모든 것을 순종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01년 1월에 미국에는 엄청난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가장 큰 부자, 바로 철광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앤드류 카네기, 그 카네기 회장이
나이가 65세가 돼서 자기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이날에 은퇴를 하는데 후계자를 지명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첫보다 놀랐어요. 이 앤드류 카네기는 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탄생을 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자기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험한 일을 다 해서 드디어는 그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철강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철강 왕이 되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 회장이에요. 그런데 후계자가 누가 될 건가? 그래서 미국에는 모든 뉴스가 거기에 초점이 됐어요. 그런데 후계자로 발표된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발표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찰스 쉬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후계자가 됐어요. 그 카네기의 아들도 능력 있는 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전문 경영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그런 신문 기자들은 누가 될 거다, 아들이 될 거다,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누가 될 거다, 어느 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점을 쳤어요. 그런데 뜻밖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의 스펙은 어땠느냐?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최종 학력이.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어떻게 입사하게 됐느냐? 이 청소부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이 찰스 쉬버가 그 청소부로 임시 일용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그래서 출근하는 첫날부터 그는 뭘 했냐? 1시간 전에 먼저 출근을 해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리고 30분을 자기가 정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 도구를 다 손질을 해서 그래서 딱 시간이 되면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반장이 보는 거예요. 와, 나의 어린아이가 참 성실하구나. 그래서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반장을 하면서도 역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이 되고 그리고 부장이 됐어요. 이 소문이 카네기에 들어간 거예요. 카네기는 스펙 보지 않아요. 막바로 그 찰스 쉬버 자기 비서실장으로 세워요.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도 바로 퇴근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갈 때에는 얼마나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시간에 집에 가지 아니하고 30분 동안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버가 발표가 나자마자 카네기 회장한테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회장님께 100%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후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아드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경영 능력을 가진 아들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후계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정말 사장님들 다 전문 경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세워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회장으로 세웁니까? 후계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도저히 이 회장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찰스 시보를 딱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비서실장, 나의 후계자로 당신을 지목한 이유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동안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당신의 삶을 내가 매 순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 말 잘하는 사람, 그래,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러면 말 잘하는 세일즈맨 갖다 쓰면 될 거 아니냐. 우리 회사에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학기술자 고용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우리 회사에 재정회계가 정말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문 회계사 고용하면 돼. 그러나 나는 우리 회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 회사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장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인도할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후계자로 선택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택은요 스펙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 중심.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신성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하냐?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성실하냐? 부지런하냐? 열정이 있냐?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냐?